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그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엘리야의 승천과 그의 뒤를 계승하는 엘리사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길갈에서 나와 사역을 마무리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때 엘리사도 동행하죠. 사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청하지만 엘리사는 자신이 엘리야를 떠나지 않을 것임을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엘리야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합니다. 아마도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가 곧 떠나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근거하는 말씀이 3절이죠. 베델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도 여호와께서 오늘 엘리야를 데려가실 것을 알았고 엘리사 또한 자신도 알고 있음을 말합니다. 엘리사는 곧 떠나게 될 스승과 조금이라도 함께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스승의 마무리 사역을 함께하며 마지막까지 스승의 가르침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후계자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죠. 엘리야와 엘리사는 길갈에서 나와 베델을 거쳐 여리고를 지나 요단에 이르는 여정을 함께합니다. 길갈과 베델, 여리고와 요단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상징적인 장소들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민족의 성지와도 같은 장소들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후에 가장 먼저 진을 쳤던 곳으로 가나안 정복의 전진기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또한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바로 이 길갈에서 할례가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에 의하면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지켜야 할 언약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델은 아브라함이 장막을 친 곳이며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소입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먼저 정복한 성인데 그 승리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죠. 한편 요단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건넜던 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자 요단이 갈라지고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따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건너간 것의 재현과도 같은 것이죠. 엘리야가 자신의 마지막 사역에서 이 네 곳을 순회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존재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에 도착한 후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말아서 물을 치자 요단이 갈라졌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마른 땅 위로 건너갑니다. 홍해의 기적과 여호수아 시대의 요단강을 건넜던 그 사건의 재현인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자신이 하늘로 올려지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라며 엘리사에게 말하죠. 그러자 엘리사는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갑절의 역사를 구하죠. 그런데 10절에 엘리야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였다 라고 말하면서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구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야의 영적 지도력이 엘리사에게 이양되는 증거가 엘리사가 구한 갑절의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지는 것을 보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은 단순히 그 현장을 눈으로 목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 엘리야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즉 길갈에서부터 요단에 이르기까지 상기시키신 그 교훈에 대하여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을 기다리라 당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이 급하고 강한 마치 회오리 바람 같은 소리로 임했던 것이죠. 엘리야 사건에서 나타난 불수레와 불말들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장면도 목격되었습니다. 바로 성령이 입혀지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들인 것이죠. 이렇게 성령이 임하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각 지역의 방언으로 말하게 되고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죠.
엘리사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주어서 요단물을 쳤더니 엘리야가 행했던 그 기적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요단이 갈라지고 엘리사가 마른 땅으로 건너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보고는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음을 인정하죠. 그런데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어진 이 사역이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승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위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가 인증하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로 완성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하신 창세전 언약의 성취이며 이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를 것을 요구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즉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즉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에게 영적 지도력이 계승되는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성령이 부어지는 교회의 구원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향하고 있는 십자가 복음의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부터는 엘리사의 기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물의 근원을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토산이 익지 못하는 나쁜 물에 소금을 던지자 물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지만 소금 한 그릇으로 물의 근원을 정화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소금을 던지는 것은 상징적인 행위였을 뿐 물의 근원을 고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여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주전 8000년경부터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기 시작했는데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물이 풍부하여 비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절에 그 여리고가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빠 토산이 익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토산이 익지 못한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땅이 잉태하지 못한다, 자식을 잃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저주의 땅으로 변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리고를 저주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저주가 아합의 시대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그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저주받아 토산이 익지 않는, 즉 생명을 맺지 못하는 땅의 물 근원을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당신의 말씀으로 고치시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에서도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먼 훗날 예수님이 이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를 찾아가시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시자 삭개오가 내려가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여리고에서 삭개오라는 열매를 수확하시는 것이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삭개오, 사망이었던 삭개오를 생명으로 고치신 것입니다. 23절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엘리사는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 길에서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는데 갑자기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만화 같은 이야기는 무엇을 교훈하시는 것일까요? 여리고에 내린 저주를 고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이들이 놀렸다고 해서 저주를 퍼붓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자격이 의심될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 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을 해친다라는 설정은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엘리사를 조롱하던 자들은 개역성경의 번역처럼 어린 아이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성인식을 마친 10대 후반에서 20대의 젊은이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젊은 자들이 엘리사에게 대머리라고 부르며 무례하게 굴었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승천이 말도 안 되는 허위라고 여기며 엘리사 너도 스승 엘리야처럼 올라가 보라 라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엘리사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조롱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선지자를 보고도 무례하게 놀리고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유서 깊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에서 젊은 자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베델에는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가 있었죠.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에게 제사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즉 베델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그 시대의 영적 타락을 고발함과 동시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와 심판이 가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본문의 베델과 같은 시대 아닙니까? 물질주의와 성공주의, 세속주의라는 우상에 빠져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꺼져가고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는 저주받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악한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갑절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성령과 동행하며 우리 안에 새겨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나쁜 물의 근원이 온전히 고쳐지는 갑절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